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치고 고된 영혼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에도 임재하여서 그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깊게 잠기는 은혜 충만한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잘 붙들고 견뎌 나가야 하는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많은 비난을 당하며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해버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 간의 교제와 서로를 위한 위로와 인사를 나누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예전에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다시금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기를 이 아이들과 학생들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격변의 시기를 처음 겪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이후 이들이 성장하였을 때 좋은 인생의 경험으로 다음 세대들을 잘 인도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로 또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으로 진학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 실망과 좌절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 곁에 잘 붙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나갈 때 명찰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또한 그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교사들의 수고에도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깨어있는 또한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감동되어 살아날 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길 잃은 주의 종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꿈과 또한 비전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친구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의 몸된 제단에 그리고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로 변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대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대학교 졸업 예배라 우리 학생들 반갑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 위해 한량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눈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열심히 말씀 들어봐요. 알았죠? 네. 자, 어느 목사님이 이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하고 이렇게 함께 고속도로에 나갈 일이 몇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냥꾼의 직업이 사냥꾼이면 뭘 하는 사람이게요? 사냥꾼 뭐 할까요? 그 짐승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목사님께서 이 교우하고 나갈 때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분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분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쪽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을 못 찾겠는 거예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저쪽에 사슴이 있네요. 근데 목사님은 그쪽을 얼른 쳐다봤는데도 사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니까 목사님 방금 토끼가 지나가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눈을 그냥 닦고 봐도 토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 사냥꾼은 그 도로에 가는 동안 좌우에 있는 숲에서 수십 마리의 그 짐승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목사님은 오직 그 고속도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 참 눈이 참 밝구나. 그래서 짐승을 잘 보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다른 도시에 가고 그러면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뭘 많이 보겠어요? 교회가 보여요.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인가? 여기는 뭐 성공의 교회인가? 여기는 천주교회인가? 우리 교단의 교회는 없는가?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를 눈여겨보게 되어 있어요. 또 직업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미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사람의 그 머리가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갖고 파마할 때가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머리를 자를 때가 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으로 들어온대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도 이런 눈에 대한 눈의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말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법이 좀 안 맞는 거에 자주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만져본다, 만진다 그러면 되지 왜 만져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들어본다, 이것도 듣는다 하면 될 걸 갖다 들어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말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을 보면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만져보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구나 인생이 라고 하는 그 지혜를 그 함축한 단어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올바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뒤에 보면 무슨 눈이 나와요? 성한 눈이 나오고 나쁜 눈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이 성한 눈이 될 수도 있고 성한 눈이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눈이 될 수도 있다? 나쁜 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좋은 눈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특별히 교학교 학생들 이제 살 일이 창창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 좋은 눈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라온이가 그리고 가온이 시온이 그리고 희영이 지호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달에 모든 우리 졸업생들이 좋은 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등불같이 우리의 눈이 밝히 비켜져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갖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눈이 되려면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간혹 만나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보고요.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래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어렸을 때 저도 했었어요. 여기 그 투명한 플라스틱 물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똑바른 나무 짝대기나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이게 휘어서 보여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지점은 휘어서 보이고 그 물 밖에 있는 것은 똑바로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다시 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똑바로 있는데 물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똑바로 있는 물체를 휘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뜰까요? 동에서 떠요? 남에서 떠요? 서에서 떠요? 북에서 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해가 어디서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떠갖고 어디로 가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돋이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해돋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해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돋이 보려면 동해안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넘이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해안으로 가야죠. 그래서 서해안 쪽이 해넘이, 해가 넘어가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갖고 서쪽으로 진대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을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이 사실을 다 알 거예요. 해가 동에서 떠갖고 서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원아, 지구가 도니 해가 도니? 에? 몰라? 야,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그래, 지구가 도는 거를 우리는 뭘로 느끼느냐면, 뭘로 보느냐면 해가 떠갖고 동에서 떠갖고 서로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거야. 부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거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진리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세계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러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살아가는, 좋은 눈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배고픈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배가 고파갖고 이 멧돼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았어요. 먹이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먹이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이를 찾다가 대회하다가 큰 감나무 밑에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감이 잘 익어갖고 이게 떨어진, 홍시가 돼갖고 떨어진 그런 게 몇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멧돼지가 홍시를 주워 먹었어요. 막 주워 먹었는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으니 그게 맛있었겠어요? 안 맛있었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달고 맛있어갖고 열심히 떨어져 있는 홍시를 주워 먹었어요. 이제 다 먹고 배가 불러갖고 이 홍시를 자기만 먹은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이게 어디서 날까? 친구들 생각이 나고 그래갖고 이 멧돼지가 어떻게 되면 이거를 어디에 놨까? 어디서 이게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땅 속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열심히 파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멧돼지가 뭘로 땅을 팔까요? 뭘로 팔까요? 이 주둥이로 파잖아요. 주둥이하고 이 발로 막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멧돼지가 열심히 주둥이로 그리고 발로 이렇게 열심히 파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파다 보니까 홍시는 안 나오고 도토리가 몇 알 나왔어요. 이건 누가 숨겨놓은 걸까요? 다람쥐가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도토리가 몇 알 나왔어요. 그래서 도토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토리를 구하려고 이 땅을 판 게 아니잖아요, 멧돼지가. 그래서 더 깊이 파기 시작을 했어요. 더 깊이 파니까 거기에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홍시 그런 거를 얻으려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파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톱도 다 빠지고 막 거기에 피도 나고 주둥이도 피도 나고 그러는데 아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팠어요. 그러다가 계속 팠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홍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땅 속에서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쳐갖고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해갖고 이놈이 주저앉아갖고 이놈이 벌러덩 이렇게 하도 힘드니까 이놈이 벌러덩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더니 감나무 위에 자기가 찾던 홍시가 주렁주렁 달랐네. 이놈이 너무 지쳐갖고 거기 그 땅에서 주저앉아갖고 이렇게 벌러덩 누워갖고 이 멧돼지가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멧돼지들이요,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든 얘기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만든 얘기겠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쓰느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쓰는데, 이 안드로포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위를 나타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뭐하고 합쳐진 단어라 그랬어요? 사람은 위라고 하는 거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뭘 쳐다보라고요? 위를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얼굴을 들어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호건이가 지금 군대 이제 말년이에요. 말년인데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간대. 2월 21일 날인가 제대예요. 조기 전역.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 휴가를 못 나와서 한 달 조금 열흘 정도 이렇게 조기 전역 가는데, 우리 호건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아빠가 목사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군대 가갖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5주인가요? 6주인가 이렇게 훈련을 죽겠다고 갔는데, 그때 그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평소에 집에서, 그리고 집에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들었던 찬송을 똑같은 걸 들었는데 거기서는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래.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 게 느껴지더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은혜 받으려면 군대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자꾸 군대 가면 은혜를 받겠구나. 그전에는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아빠의 그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가보니까 정말 자기가 느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목사로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은 어려워봐야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여튼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놀라우신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눈이 되려면 눈앞에 이득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눈이 돼요.
여러분, 좋은 눈은 눈앞에 있는 이득만 쫓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앞에 이득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볼 줄 모르는 근시안의 사람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맹인과 같고 소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남들보다 지혜롭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쫓아 살아가면 망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의 이름이 뭘까요? 무슨 성을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희영아, 어느 성을 맨 처음에 만났어요? 이 졸업생이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1번 여리고성, 2번 예루살렘성, 3번 다윗성. 정답은 1번 여리고성. 야, 지호가 훌륭하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야, 지호가 훌륭하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죠. 여호수아를 빌드로 해갖고 제사장과 함께 막 돈 다음에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무너진 사건 후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작은 아주 조그만 성 하나를 그 함락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성 이름이 뭘까요? 무슨 성? 그렇죠, 아이성. 너무나 작은 성이라 해갖고 아이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성을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완패를 당했어요. 그 완패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절대로 스스로 각자가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은 200세겔인가요? 그리고 금덩어리, 그리고 시날산 외투,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밍크 코트 정도 됐겠지. 그걸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죄로 인하여, 아간의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침범했다가 완전히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따져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 집에 뒤져봤더니 금덩어리가 나오고 은덩어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시날산 외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끌려 나와갖고 돌에 맞아 죽어요. 돌을 던져서 그 죄악을 없애게 하죠. 그런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더니 그 아이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훔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거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안 훔쳤겠죠. 근데 그거를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쫓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자 수거 중에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복장주, 가를부, 배복, 그리고 감출장, 진주주. 이거를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배를 가르고 진주를 감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중국의 당나라 때 이런 그 서역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치가 있었어요. 상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비단기를 이용해 갖고 서양 사람들하고 문물을 이렇게 바꾸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양에 가고 보니까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굉장히 값비싼 진주예요. 그런데 이 진주를
값싸게 샀어요. 값싸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거 자기 나라에 갖고 가갖고 당나라의 그 당시에 그 수도가 어디였냐면 장안인데 장안에 들고 가기만 하면 이거 나 벼락부자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안 뺏기고 도둑 안 먹고 집에까지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다 숨겨서 갈까? 호주머니에 넣어볼까 아니면 보따리에 넣어볼까 그랬는데 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온전히 자기 나라로 그리고 그 장안으로 갖고 갈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몸에다가 숨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몸에 숨기는데 그냥 호주머니라든지 이런 데 숨겨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배를 잘랐어요. 칼로 자기 배를 갈라갖고 거기에다가 진주를 숨긴 다음에 붕대를 감은 거예요. 붕대를. 그런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뭐 지금같이 뭐 KTX가 있나요? 뭐 비행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왔겠어요? 말 타고 또 저 걸어서 이렇게 비단길을 향해서 수만리 떨어진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장안에 도착해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여관문을 다 잠그고 숙소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이제 자기 몸에 숨겼던 그거를 꺼내려고 자기 배를 다시 갈라갖고 진주를 꺼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수만리를 걸어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감염이 돼갖고 어떻게 나중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귀한 진주를 붙잡고 죽어버렸어요. 그거 팔면 팔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진주를 붙잡고 죽어버렸어요. 이 얘기가 입에 소문을 타고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당나라 왕이었던 당태종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당태종이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너희들 관리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가는 저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는 어떻게 해요? 서역의 상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하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짓을 하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그 부복 장주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익만을 탐하고 그러다가는 패망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성적 조금 올리려고 하다가 커닝하다가 큰일 납니다. 인생이 큰일 납니다.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실력껏 보고 모든 것을 정말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정직한 일인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인지를 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눈이 되려면 악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보는 것을 멀리하는 눈이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알지? 나훈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면 바라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와갖고 유혹을 해요. 따먹어도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말에 유혹이 돼갖고 미혹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아예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고 그친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고 따먹게 해갖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신세가 되고 온 인류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죄를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언제 타락을 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왕궁 위를 걷다가 목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간음죄가 들킬 것 같으니까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를 유혹한 게 얼마나 많아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게임하는 거 보니까 막 총으로 쏘는데 막 피가 탁탁 튀기면서 하는 게임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혹을 우리가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어느 시장에 한 도둑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돈을 은행에서 금방 찾아왔는지 돈을 이렇게 잔뜩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백주대낮에 사람들도 시장에 많은데 도둑이 보니까 돈을 이만큼 찾아갖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냅다 그것을 훔쳐갖고 도망간 거예요. 백주대낮에 시장에 사람도 많은데 그걸 훔쳐갖고 도망가봐야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결국 잡혔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 이 사람아, 백주대낮에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남의 돈을 그렇게 훔쳐서 달아나면 안 잡힐 줄 알았나? 그래 얘기했더니 그 도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였다는 거예요. 돈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유혹한 것을 바라보면 그것만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유혹을 하는 것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 유혹된 것만 쫓다가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보고 살아요. 유혹된 걸 보면 어느새 내가 그것에 빠져갖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좋은 것 보십시오. 좋은 눈 되어갖고 좋은 것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고,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졸업생들 그리고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눈을 갖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님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